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제 제사장의 그 옷을 소개하고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직분을 위임받는가,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쭉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시면요, 정리하자면 제사장은 이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어디서 하냐면 제단 서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막 앞에서 해야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해막문으로 4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라 되어 있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서쪽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 앞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다음에 관복을 입히죠.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은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뭡니까 겉옷을 입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에봇을 입고 흉패를 또 붙이죠.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요. 그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입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7절에 관유를 가져다 그의 머리에 부어라. 기름을 붓죠. 그래서 그죠? 기름 부음. 이 마시아입니다. 마시아. 이 마시아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는 이 감람류 각을 중심으로 된 이 향기로운 기름을 부음으로 기름 부음, 그죠? 메시아가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의 대표지만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9장의 1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일하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 말은요. 나를 섬길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쓰게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교병과 무교전병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누룩 넣지 않은 떡으로 만들어진 한 강주리 그냥 한 강주리예요. 다양한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모아가지고 한 강주리로 이제 이 준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속죄제, 번제 그리고 뭡니까 수량 제사 그리고 소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헌신을 상징해요. 헌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있는데, 사실 번제와 소제는요 똑같이 헌신을 상징해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번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소제도 드리겠죠. 소제는 뭡니까? 곡식을 간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의 몸을 갈아서 주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는 다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죠? 속죄제는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정가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한 다음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와 속죄제가 중심이 되어서 위인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린 수소는요 송아지가 아닙니다. 보통 1년 이상 된 것이 어린 수소고요. 보통 3년 된 수송아지가 최고로 칩니다. 살도 많이 포동포동하고, 어린 수소 최고의 수소죠. 어린 수소란 말은,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소는요 속죄제로 사용됐습니다. 속죄제, 그죠? 그리고 흠없는 순양들인데 한 마리는 번제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번제로, 그죠? 번제는 뭡니까?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 그랬죠. 또 하나는 위임식 순양제사로 내일 볼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목욕을 하고 간복을 입힌 다음에 기름 붓고,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수송아지를 해망 앞으로 끌어오고, 10절에 보십시오. 너는 수송아지를 해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리 머리 안수해라. 안수하라는 것은 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해망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피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콩팥은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연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연기가 많이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기름은 다 태워드리는 거죠. 특별히 콩팥과 간, 끝풀, 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기를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또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게 했어요. 기름은 주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으로. 14절에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요 진 밖으로 들고 가가지고 밖에서 태웁니다. 태우고, 이게 속죄제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5장 1절 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더 나은, 그러니까 이 아론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별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제사장은 아론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다 지파가 아론의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이잖아요. 왕도 되고, 왕은 유다 지파니까 되는 거잖아요. 유다에서 왕이 나오니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유다 지파에서도 선지자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사장이 걸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 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이 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부터 시작한 인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렸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으로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뭡니까? 율법 시대 때, 율법이 있을 때에 제사장들은 죄인으로서 예배를 집례했으니까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예배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이죠, 죄인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제사장도 미혹된 자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왜 속죄제를 드리게 했느냐? 제사장 위임 때 속죄제를 드리게 했냐면 이 제사장도 죄인이라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죠? 또 히브리서 7장 볼까요? 히브리 7장 좀 뒤로 가시면요. 히브리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이 대제사장, 약점 죄인된 대제사장을 세움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지만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언약은 새 언약은 영원한 온전하게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몸을 제사장이시면서 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속죄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비슷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하니까 차라리 유대교와 비슷한 기독교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나 유대교나 하나님 똑같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 저자가 아니다, 더 나은 제사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 더 나은 언약이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변론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을 봐라, 그들도 연약함으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은 대제사장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부터는 뭡니까? 번제를 드리라. 수량을 잡아가지고 물론 이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살랐지만 번제는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15절 보면 수장 한 마리를,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을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한 마리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내일 설명할 거예요.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다 태워야 됩니다. 하나 남김없이. 이것은 번제는 바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죠.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직분 유인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큐티하실 때에 우리도 늘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쟁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연약함으로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우리 에베소서라든지 그리고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제사장이 이 목욕을 했다는 건 씻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씻음 받음. 그것처럼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피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씻음 받았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또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고요. 그리고 이 관유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부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제사장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신약적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그들이 몸을 씻는 것도 예수의 피로 씻음이고 제 씻음이고, 그리고 뭡니까?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이 속죄제를 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는 것이고요, 제사를 받는 것이고, 그들이 번제를 드린 것은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 한 주 동안의 삶을 또 회개도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예배인데 물론 역동적 예배를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물질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이걸 깨닫고
정말 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